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할 말씀은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은 이상하게 축복하고 나면 좋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셨나요? 바쁘게 사셨죠?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게 아마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사셨죠? 여러분, 지나간 우리 7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7월 한 달, 우리 교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자. 그게 우리 교회 7월 달 주제인데, 주제도 모르고 주제 없이 살아갔죠. 우리 주제를 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애정어린,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애정어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혜 있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마치 지혜 있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듯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게 살아라. 지혜 있게 살아라. 어리석게 살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할 말 없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첫째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주간 우리나라에서 계속 뉴스 시간마다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자기 친구 딸에게 알바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유인을 해가지고 그 어린 여중생을 데려다가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 뉴스를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해도 참 너무 악하다.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머니가 자기 집에 일부러 불을 내가지고 두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나? 어쩌다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때가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이럴 때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때가 악하다. 너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 있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 유학을 하고 재벌이 됐다고 해도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지혜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지혜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코앞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내다보고 영원한 삶을 내다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코앞만 생각하고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서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령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죠. 남편도 능력 있으면 좋아요? 능력이 없으면 좋아요? 능력 있으면 좋죠. 아내도 능력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있어야 좋죠. 여러분, 자녀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능력 있는 사람 우리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맨날 비실비실거리면서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은 어느 때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사마리아 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럴 때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베드로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너는 돈이 제일인 줄로 아느냐?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 시몬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돈 주고 성령 살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6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자기 중심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중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옛날에 우리 어려서요, 박군의 마음이라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박군이라고 하는 것은 김군, 이군, 박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박시성을 가진 그런 소년, 그걸 박군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박군의 마음을 보면 그 책에 3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마음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있어요. 저 밑에.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자기 자신이 딱 왕자를 차지하고 자기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고 나는 저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중심 자리에 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중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불순종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불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충만 다 받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또 자꾸만 저래서 그러면서 조금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지만 여러분, 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달라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충만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마음이 뜨겁지도 못했고 성경도 읽지 못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지 못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순종하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받나? 강렬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 이걸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요? 그렇죠.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영혼에게요? 그래요. 줄인 영혼. 줄인 영혼은요, 배고픈 영혼이에요. 배고픈 사람은요,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음식물을 섭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역시 소원의 다른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또 다른 표현, 그게 바로 줄인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요, 성령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마음에 담아두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든지 어떤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깨림직하고 말씀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다섯 번째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뭔가?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뭔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성령하고 술 취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을 예로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이성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내가지고 몇 사람 죽었잖아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술 취하면 인간이 이상하게 망가지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아름답게 고상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멋지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아름다운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또 성경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축복,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방언도 할 수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할 수 있고요, 통역의 은사도 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자. 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